사람은 한번 태어난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태어났으니까 그냥 살고, 그러니까 또 죽으니까 그냥 죽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뭔가 특별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태어난 대로 사는 게 아니고 운명을 개척해야 됩니다. 어려운 것들을 이겨내고 그리고 새로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특별한 변화를 거친다고 영적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답게 살아도 여전히 사람은 죄인입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설사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진짜 특별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물론 뭔가 좀 다른 사람보다는 좀 특별한 것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진짜 특별한 것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50보 100보 거기서 거길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하게 살아도 죄인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죄를 심각하게 여기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고 그리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생명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육적으로 태어난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두 번 다시 태어나자는 겁니다. 우리가 엄마를 통해서 태어났죠. 그게 육적인 탄생입니다. 육적으로 우리가 태어났죠.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냥 끝난다는 겁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든 아무리 뭐 별스럽게 살아도 유명하게 살아도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더 특별한 삶이 필요한데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걸 거듭난다, 즉 두 번 태어난다라는 거죠. 엄마 배에서 태어난 거 말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죄에 빠져있던 우리, 지옥에 가는 우리를 다시 영적으로 태어나서 천국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걸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이죠. 영적으로 태어나는 거죠.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단순히 교회를 다닌다는 말 그 이상입니다. 단순히 은혜를 체험했다는 것 그 이상인 것입니다. 단순히 기도응답을 받았다는 것 그 이상이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은혜를 체험하고 기도응답을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했다고 다 거듭났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그거하고 거듭남하고는 비슷한 것도 있지만 전혀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를 다니는데 개근상 타고 그냥 모범적으로 말썽 안 부리고 그런다고 그 아이가 학교에 가서 공부 잘하나요? 물론 학교가 공부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잘 개근하고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딴짓 안 하고 한다고 공부 잘하는 건 아닙니다. 솔직히.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교회 다니고 기도응답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한다고 다 거듭난 건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길가에 떨어진 건 아예 그냥 듣지도 않고 또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는 거니까 제쳐놓고 두 번째 밭이 무슨 밭이죠? 돌밭입니다. 돌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 씨앗이 뿌려지기는 뿌려졌지만 제대로 자라질 못하죠. 왜죠? 흙이 별로 없으니까 금방 말라버려요. 금방 말라버리는 거죠.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대로 방법이 없어요. 흙을 갖다 붓든지 돌을 다, 그래 옛날에 개간할 때 어떻게 하죠? 흙을 채우고 뭐합니까? 돌덩어리들, 바위덩어리를 다 드러내는 겁니다. 다 돌을 한쪽에 쌓아놓는 거잖아요. 여러분, 왼쪽 저 뒤쪽에 저 피망입니까? 저거요, 밖에서 지금 키웠거든요. 저 베란다 쪽에서 키웠거든요. 저렇게 자랐어요, 벌써요. 그냥 주방에서 나온 거 그냥 얼떨결에 저기다 버렸는데 거기서 저렇게 자랐어요. 제가 저렇게 자랐어요. 밖에 저거 말고도 밖에도 또 몇 개가 또 있어요. 거기서 씨앗이 그렇게 자랐어요. 근데요, 매일 제가 물 줬어요. 왜냐하면 이제 화분이 그래도 흙 깊이가 있지만 밖에 햇빛이 내리쬐니까 여름 넘어가면서 저기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물을 안 주면 어떻게 되냐면 잎이 다 시들시들해요. 매일 물 줘야 돼요. 어쩌다 물 안 주면 벌써 잎이 다 그냥 막 늘어쳐져가지고 금방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물 주면 다시 살아나는 거죠. 여러분, 이 흙 깊이가 깊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돌밭이거나 흙이 얇은 곳은 뿌리가 나지만 정상적으로 자랄 수 없어요. 매일 뭘 줘야 돼요? 물을 줘야죠. 물을 줘야죠. 예. 그래서 돌밭은요, 교회 와서 은혜도 체험했고 어떤 기적도 기도응답도 조금씩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뿌리가 나긴 나서 뭐 그런 기적을 체험했지만 거듭난 사람은 아니에요. 왜죠? 세상에 돈, 세상에 쾌락, 세상에 좋은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결국 조금 체험하다가 그냥 떠나버려요. 뿌리가 났지만 해가 뜨니까 말라버리는 거죠. 계속 물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몇 번 경험하다가 그냥 교회 떠나는 거예요. 그냥. 은혜도 체험했고 기적도 체험했지만 그래도 떠나요. 그래도 떠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밭은 가시떨기였죠. 이 가시떨기는 나름 밭이 좋아요. 돌밭 없고 흙이 좀 깊어요. 뿌리를 내렸어요. 그래서 잘 자랐어요. 그리고 열매까지 맺었어요. 문제는 뭐죠? 열매가 안 익은 거예요. 열매가 익지 못하고 그냥 그걸로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열매가 완전히 익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설익은 거 먹으면 화장실 가든지 병원 가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설익은 거 먹으면 배 아파요. 그거는 열매가 아니에요. 열매지만 열매가 아닌 거 아시잖아요? 다 익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열매죠. 그래서 좋은 밭에 떨어진 그거 외에는 나머지는 열매가 아니에요. 가시떨기는 왜냐하면 주위에 잡초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영양분을 다 뺏어가 버려요. 그래서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열매가 맺혔는데 익지는 못하는 거죠. 영양분이 약해가지고. 여러분, 제 말고도 그 옆에 뭐가 났었냐면 그 호박이 2개가 이렇게 나왔어요. 꽃이 이렇게 폈어요. 여러 개 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좀 우리가 좀 제가 늦게 맺었거든요. 그러니까 6월달, 7월달 이렇게 했으면 아마 호박도 맺혔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8월 넘어서 9월달쯤 해서 제가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호박은 꽃만 이렇게 잔뜩 피지 호박이 맺지는 않더라고요. 왜죠? 날씨도 안 맞고 영양분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꽃 피고 열매가 조금 맺는다고 또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서 수박 심으면요, 봄에 심어도 그 수박 몇 달만 하고 마릅니다. 맛없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 수박은. 먹을 수가 없어요. 가서 젖 붙여주고 그래야만 정상적으로 수박이 자라는 겁니다. 그냥 해서는 안 돼요. 열매 맺지만 먹을 수 없는 열매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기도의 응답을 체험했다, 기적을 체험했다, 그 이상인 것입니다. 교회 와서 은혜 받고 기도 응답 체험했다고 거듭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거듭나는 과정일 뿐이에요. 젊은 부인이 심한 병세로 거의 죽어가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다른 크리스찬 이웃에게 서약을 했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만 더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면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애들을 데리고 나도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이제는 말씀대로 나도 살고 아이들도 그렇게 말씀대로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맹세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놀라운 기적으로 이 부인이 다시 살아났게 됐습니다. 그 부인은 완전히 회복되었고 3개월 동안 약속을 잘 이행했답니다.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자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친구와 함께 말을 타고 가는 중 낙상하 있는데 그만 목이 부러져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체험했다고 다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이분에게는 내 목숨 살려줬으니까 3개월 교회 다니면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도 어디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동네에 제가 시골에 살 때 제 후배 아버지가 죽을 병이었어요. 의사도 수술 못한다고 그랬어요. 앓는다고 그랬어요. 해봤자 이거는 가능성이 없으니까 괜히 그거 죽을 사람 하다가 괜히 의료사고 문제 걸리면 복잡해지잖아요. 가능성이 없으면 안 해요. 안 해요, 그거. 왜 하다가 괜히 복잡하게 사건이 터지면 이게 아주 복잡해지거든요. 안 해요. 이 가능성이 없으니까 안 한다는 거였어요. 목사님께서 교인들과 함께 신방하고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근데 이분은 3개월도 아니야. 한 달 다녔어, 한 달. 딱 4주 교회 나오고 안 다니시더라고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그랬으니까 저는 이제 그 뒤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한 2년 정도 있다가 다른 데로 도시로 이사를 왔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분은 그랬습니다. 사주 나오고 더 이상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기적 체험했다고 다 거듭나는 거 아닙니다. 조금 더 다닐 수 있어요. 교회 또 10년 이상 다닐 수도 있어요. 그런다고 다 거듭난 건 아닙니다. 거듭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거듭난다는 건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건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이제는 나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고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가 마지막 날에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것 그것까지 다 믿고 따라가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기적 체험했다고 거듭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어떤 기적을 좀 체험했다고 만족하지 말고 오늘 우리가 간증도 들었지만 그런 기적 하나 체험했다고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진짜 그런 기적을 바탕으로 은혜를 바탕으로 기도응답을 바탕으로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기적뿐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구나. 이걸 믿고 따라가는 게 거듭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열매가 설익는 게 아니고 완전 이거예요. 따먹을 만큼. 쟤 이제 노랗게 익어갖고 이제 먹어도 되거든요. 저렇게 돼야 돼요. 설익은 것은 먹을 수가 없어요. 열매 맺혔어도. 저렇게 완전한 열매가 될 때까지 그렇게 성령 열매를 맺을 때 그게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기적적인 체험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진짜 예수님 닮은 예수님의 제자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다시 태어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그래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은 이제 좀 안심해도 될까요? 이제 좀 쉬어도 될까요? 조금 안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태하면 안 됩니다. 쉬면 안 됩니다. 놀면 안 됩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부터 특별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천국 시민이 됐기 때문에 천국 시민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못한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열매 맺었다고 놀고 있으면 큰일 나요. 그 열매가 익을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관리를 잘해야 돼요. 열매가 익을 때까지 햇빛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영양분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열매 맺었다고 그게 끝이 아니라니까요. 마지막까지 익어야 돼요. 그게 또 거듭남이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느냐면 다시 한번 더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거듭남,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것 이것까지는 생각을 했죠.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 태어나야 돼요. 우리는요, 첫 번째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고, 두 번째 성령으로 거듭나서 천국 백성이 되고, 세 번째 또 하나 태어나야 돼요. 그게 뭐냐? 사명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사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3년을 따라다녔어요. 동고동락했어요. 말 그대로 화장실 갈 때만 빼놓고는 나머지는 전부 동행한 사람이 베드로고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됐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고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제자들 다 어떻게 됐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다 도망가 버렸다고요. 그리고 오늘 성경 읽은 자리가 어디예요? 갈릴리 호수예요. 3년 전에 베드로가 어부였거든요.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와 버렸어요. 말짱 도루묵된 거나 별반 다를 게 없이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사명을 버리고 지금 도망자가 됐어요. 좌절하고 시리에 빠지고 실패자가 돼버린 거예요. 이유가 뭐죠? 사명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을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다시 태어나야 될 필요가 있어요. 무엇으로? 사명으로 태어나야 돼요. 이 사명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 진짜 끝까지 온전하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사명으로 태어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사명으로 태어나려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나도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베드로를 만나서 네가 왜 나를 버렸느냐, 네가 왜 나를 부인했느냐, 네가 왜 나를 저주했느냐 막 이렇게 책망하지 않고 예수님이 첫 번째 질문을 던진 건 뭐였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셨어요. 이걸 예수님께서 3번이나 반복하세요. 참 쉬운 건 아니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질문을 던질 때마다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못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기 전에 내가 주님을 제일 사랑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다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장담했잖아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내가 예수님 버리고 떠나면 내 손에 장을 지닌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렇게 장담했던 베드로. 근데 지금 뭐 장 지지는 일도 없고 지금 이렇게 지금 부끄러워서 지금 이렇게 지금 고개 숙이고 있는 거거든요. 자, 예수님이 할 말이 참 많으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베드로가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걸 주님은 아십니다. 이렇게밖에 이야기를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그거 받아들이시고 그렇다면 내 양을 먹여라. 그리고 두 번째 또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 또 똑같이 대답해요.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그랬더니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또 내 양을 쳐라.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야기 안 하세요. 그거 진짜냐? 또 저번에도 그렇게 장담하다가 엉뚱한 짓 하더니 너 또 그럴 거야? 뭐 이런 것도 안 하세요. 그냥 또 3번째 또 질문해요. 진짜 네가 나 사랑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번에는 정말 근심 걱정이 되죠. 3번째 질문 던진 게 너무너무 근심스럽고 고민되는 거죠. 고민하다가 근심하다가 또 대답해요.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께서 아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또 뭐라고 하시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더 이상 다른 이야기 안 하세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사명을 감당하려면 그냥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결단하고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도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첫사랑을 회복할 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사명으로 3번째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첫사랑의 회복이 중요한 거예요. 3년 전에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었잖아요. 그때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 다 내려놓고 자신의 인생 꿈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예수님 따라가기로 결단을 내렸거든요. 이 길이 자기 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체포되고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포기하고 돌아와 버린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호수로 다시 돌아왔어요. 이유는 뭐죠? 첫사랑이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혼내거나 꾸중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거예요. 첫사랑만 회복되면 나머지는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부관계든 연인관계든 친구관계든 가족과의 관계든 사랑하면 다 해결돼요. 사랑이 식으면 문제가 커져요. 그렇지 않나요? 사랑하면요 웬만한 문제는 다 해결해요. 사랑이 만병통치약이에요. 사실 사랑하지 않으면요 조그마한 것도 걸리고요 문제가 생겨요. 사랑하면 그거 다 이뻐 보이고 사랑하면 다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사랑이 식었다는 게 문제예요. 베드로가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건 뭐죠? 첫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첫사랑이 식어지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처음 만났던 3년 전에 그 사랑을 회복해라. 그리고 내가 며칠 전에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고 다시 부활했다. 첫사랑을 회복해라.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여전히 네가 나를 부인하고 도망갔지만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너도 이 사랑을 받고 너도 이제 나를 사랑해라. 예수님이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사랑을 회복하면 3번째 사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사랑이 문제예요. 나 3번째 다시 태어나야지. 나 사명자가 돼야지. 이런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작심삼일로 또 끝날 거예요. 예전에 베드로가 실패했던 것처럼 또 그렇게 장담해놓고 또 실패하게 될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뭘 회복하라고요? 첫사랑 회복하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교회에 주신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만약 너희가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로 옮겨버리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교회를 떠나겠다. 너희들이 그 사랑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내가 떠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첫사랑을 회복하면 우리가 세 번째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시고 그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세 번째 다시 사명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첫사랑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그렇게 큰 사랑을 나에게 베풀었다는 걸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도 예수님의 사랑을 흉내라도 내자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우리가 그걸 실현하기는 불가능해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온전한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약하거든요. 연약하거든요. 그렇지만 예수님처럼 흉내는 낼 수 있어요. 예수님만큼은 못해도 예수님처럼 흉내는 모양은 낼 수 있어요. 조금은 닮아갈 수는 있다고요. 그 사랑 받아들이면 나도 부족하지만 약하지만 조금이라도 사랑할 수 있어요. 이 사랑 회복하면 세 번째로 거듭날 세 번째로 사명에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유명 배우인 탤런트인 김주혁 씨가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습니다. 이웃집 아저씨같이 선한 인상, 잘은 모르지만 참 괜찮은 사람 같은데 하루아침에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고속도로에서 100몇 킬로 달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경차 탄 것도 아니고 외제차 탔잖아요. 그리고 시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망에 이르렀어요. 준비는 잘했죠. 고속도로 탄 것도 아니고 외제차 탄 거고 그러니 튼튼하기도 했겠죠. 그래도요 사람은요 막을 수 없는 게 있어요. 아무리 준비하고 예방해도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사람 일이에요. 그게 사람 일이에요. 아무리 잘 살아도요 아무리 예방을 하고 준비를 해도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사람 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요 그 모든 어떤 재앙이든 100% 막아줄 수 있는 영적 보험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년만년 사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 문제가 해결되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혹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믿음으로 이겨내면 천국의 상급이 쌓이는 거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면류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이 땅에서 그렇게 살다가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고 그리고 나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다시 한번 오늘 첫사랑을 회복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모든 이웃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위대한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한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